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대로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들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보면 야, 이거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입다가 함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하니, 내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로논에서부터 약폭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서로가 같은 한 땅을 놓고 입다도 내 땅이라고 하고 암몬도 내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함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애굽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었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는 아론은 저쪽에 친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 힘으로 모압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로넬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무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헬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은 바로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그리고 왜 지금 30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동안 뭐 했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고 지금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정말로 너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신앙 고백과 실질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부족한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시느냐 보면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사람들의 그 괴롭힘, 억압 때문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에설부터 믹리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죠.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있음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항복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다가 암몬하고의 싸움에서 패했다. 그러면 그 딸이 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기고 돌아오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원수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겪고
그 부르짖는 것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겪는 것을 원치 사실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은 입다가 하는 이 고백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처음 오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에게 전쟁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이 맞이할 걸 알고 계셨다. 그러면 승리를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 처음에 맞이하는 사람을 드리겠다. 그 기도를 듣고 그 헌신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짐을 듣고 사사를 입다로 세워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일,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고 자기가 괴로움을 겪는데 그 괴로움이 입다의 괴로움이겠느냐만, 입다만 괴로웠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셨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지금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입다의 온전함이 아니라 이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기쁨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간절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서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늘 함께하고 싶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구원을 받으며 승리하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사람마저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슬픔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2023년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 안에서 구원을 바르게 누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